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선택해서 해야 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해야만 하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면 좋고 또 하지 않아도 굳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누구나 공통된 관심을 갖고 이뤄내야 되는, 또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그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영적인 기쁨 정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비롯해서 모든 삶의 방식과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는, 또 이것을 정해주는 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죠. 그런데 어제 읽었던 말씀 보게 되면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이 얘기 무슨 일일까요? 기도했다는 거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지금 사도행전 4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미 2장에 1장 8절에서 얘기했던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미 성령 충만을 한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경험했지만 성령은 늘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머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결과가 오늘 4장의 31절에 기도했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32절 이하의 말씀은 그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유지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32절부터 끝까지 기록된 37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성령 충만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충만을 마치 남의 일인 것 마냥 늘 추구하지 않고 잠깐이지만 그 성령 충만에서 이탈했던 그 부부가 과연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었는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 충만했던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32절 보면 이 표현들이 아주 독특하게 쓰인 것을 보게 되죠.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냥 쭉 읽으면 아주 평범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이 짧은 이 한 절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힘을 주어서 액센트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분들이 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당장 여러분 휴가 가서도 가족들 4-5명이 오늘 점심 뭐 먹을래요? 하면 다 먹고 싶은 것이 다른 것처럼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가 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적어도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한 뜻이 되었다는 거죠. 다른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했고 같은 뜻을 품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그 많은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많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매너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잘 듣다가 어느 누군가의 의견을 그냥 따라주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동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모든 생각이 누구 생각이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결국 성도들의 생각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직장은 다를 수 있고 자라는 환경도 다를 수 있고 경험치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늘 성령 충만하라고 노력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동일한 주제를 놓고 같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경험치가 다르고 그동안 쌓아왔던 또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100명이 되어도 1000명이 되어도 10,000명이 되어도 10만 명이 되어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그 중에 일부만 성령 충만을 하고 일부가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교회는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고 100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50명 정도 성령이 충만해서 같은 뜻을 갖고 나아가는데 나머지 50명이 다 내가 복음을 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경험치대로 이게 옳다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50개 의견이 될 수도 있고 25개 의견이 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교회 안에 또 다양한 모임 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사모하고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가게 된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성령 하나님 뜻을 따라서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한다면 성도들은 내가 원하는 신앙, 난 이게 편해, 난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가 아니라 교회가 같은 방향으로 성령 충만을 삼아하며 은혜를 삼아하며 나아갈 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며 뒤처지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떤 특별한 목회자 혹은 항전 직분자 누구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에 속했다면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한 마음과 한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32절을 보게 되면 긍휼과 구제 사역을 볼 수 있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물건을 나눠 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위생관념도 다르고 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끼는 것, 누군가 쓰는 것,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통용했는데 일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거 내 거야 안 돼 라고 했으면 그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하나도 없었다고 그래요.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그 중에 일부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하나도 없더라.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이 구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만 했다더라, 여유 있는 사람들만 했다더라, 어떤 특정한 일부 사람들의 그들의 의무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동참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이와 같은 일에 참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만큼, 조금 가진 사람은 조금 가진 만큼 자기 것을 내어놓고 함께 통용하고, 이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기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약간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나 누가 봐도 가난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기 때문입니까? 34절 끝부분과 5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하게 되었고 그것을 따라서 사람에게 분배해줬기 때문이라 그러죠. 근데 그 분배 기준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자,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똑같은 액수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조금 더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주고 조금 덜 필요한 사람에게는 덜 주고,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고 하나라도 더 받고 싶은 것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더라, 불평이 있었더라, 교회 공동체가 시끄러졌더라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결정을 했을 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도 그만큼 힘든데?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줄 때 그것을 함께 인정하고 또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치워준 문화가 그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자신의 재물을 갖다가 팔았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34절 보십시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구를 이야기를 합니까? 36절과 3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샘플로 36절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왜 바나바를 샘플링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했을까요? 그의 별명이 있었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름을 사람들이 바나바라는 닉네임으로 별명을 만들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늘 주변을 돌아보며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37절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의 밭을 팔아서 헌금했고 그것을 바로 위에 있었던 34절과 3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샘플링이 될 수 있었느냐? 36절에 그는 레위족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이 분배가 되었어요.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땅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족이 자그마한 한 지파만 갖게 되었고 제사장은 아예 땅이 없었고. 그 사실 레위족은 다른 지파처럼 땅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주어진 수익으로 헌금을 하게 된 것을 가지고 먹고 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땅을 팔았다고 했을 때 이 땅은 땅이 많이 있었는데 엄청난 부자였는데 했던 것이 아니라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유일한 재산과도 같았던 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쳐서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으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까지 굳이 해야 하나? 라는 그런 모습에 충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 바나바, 그 요셉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했지만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것처럼 액수를 넘어서서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 바로 이 요셉, 별명으로는 바나바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누구나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렇게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적어도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은 당신들의 몫이야.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인생 끌어가기도 너무너무 벅차 라고 생각하며 그 성령 충만을 기울이지 않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오히려 속이는 일을 하게 되었고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질 뻔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헌금 많이 해라, 땅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이런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모아주게 될 것이고 그 마음의 길을 따라가면 성령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꾀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목표하고 지향하고 기도하며 마침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만 하는 방향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오늘도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 땅에 실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오늘 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은 나의 몫이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상의 삶에 지나치게 분주했던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모습을 추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든든하게 거룩하게 세워가게 해주시옵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복된 한 날 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니엘과 솔로몬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두주자로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오늘 목요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또 생육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이런 문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각종 분쟁과 각종 전쟁이 이 땅에 종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지만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내디딜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식시키며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개인을 위한 기도, 우리 배우자를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무엇을 어떻게 왜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일만 열심히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베드로와 바울처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교 중보기도 팀원들이 모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도의 즐거움 있게 하시고 기도하며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응답하신 하나님, 간증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심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갈등과 아무리 많은 경쟁이 있어도 그 안에 따뜻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한 것들이 기도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품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바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에 나아가실 때 그 길을 분별하며 찾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